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의 송행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함으로 나와 주 앞에 비없는 죄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각 처소에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죄 백성들을 살피시며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참으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복되고 영원로운 것들로 주 앞에 경배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와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저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옛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혜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알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성도를 지난 한 주간 너무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도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정마다
주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를 핑계 삼아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한 모든 죄악들, 알고 짓고 모르고 범한 죄악까지라도 이 시간 주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팬데믹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재는 비록 자석수의 10%만 나누어 예배드리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에 온 성도들 대면하여 예배드리며 서로 교제하며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고 세상이 교회를 폄하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알고 더욱 기도하게 하셔서 이 위기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기회가 되어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노심초사 기도하며 쓰신 부장님과 교사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와 대안이 주일학교에 있음을 직시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해안을 주셔서 코로나 이후의 교육 정책과 대안을 잘 확립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대난교회가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여 활발하게 복음 사역하여야 될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온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목사님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며 미래의 대남교회가 앞으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취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래 직분자로 임명받은 모든 청지기들 하나님 모범되고 솔선해서 하나님 사랑과 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난교회 속한 영가부부터 장년부 일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이하여 지켜 보호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정리에 복을 주시며 특별히 청년들 학업과 취업과 결혼 위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주 안에서 모두가 화평하며 형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당리당약의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힘쓰는 의사들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환우들에게도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에 이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한 선교사님과 선교단체와 988 포병대대 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강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로하신 성도님들과 육신이 불편한 성도들 남에게 말 못할 사정과 기도 제목 주님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당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증가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과 도전이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목사님 목회를 잘 돕고 부서를 말씀으로 잘 양면하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비록 작은 수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 크게 영광받아 주옵소서. 속히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에서 동일한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임자서 총일토록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267페이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에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의 물속에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해드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고 앉음에 또 일어나고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의 품에 복된 것들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마다 헤아리고 돌아보아 우리의 감사로 정한 것을 또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구별해 올려드린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그 드리는 종들의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갚아주실 때마다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는 모든 것들이 언제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나라와 주의 생명의 귀한 말씀과 피값주고 세우신 주의 교회와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이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모두 찬양합시다는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의 생활을 이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주인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 강조하신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는 계명 다음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주실 정도로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고 또 쉽지만은 우상 숭배가 너무 해롭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시골길에서 쭉 뻗어 있는 그런 장소들이 가끔 나오는데 어김없이 붙어 있는 것이 과속하지 말라는 경고문이죠. 과속하기 딱 쉽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과속은 위험하죠.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그와 같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신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과거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시 참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숭배하지만 결국은 헛개비인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상은 그럴듯하게 나타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사실관계 입증이 훨씬 손쉬워졌죠. 그래서 과거처럼 동네 어귀에 있는 오래된 나무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상숭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대상이 바뀐 것일 뿐입니다. 좀 더 그럴듯한 것으로. 사람들이 속을 만한 것으로 아마도 다음 시대는 또 다른 우상이 등장하겠죠. 그만큼 우상숭배는 더 교묘하게 또 그 기만적인 성격을 더해 갑니다. 세세토록 우상숭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자신을 구체적 형상으로 보여주신 일이 없습니다. 1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형상으로 나타내시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형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숭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이제 불길 모양도 만들고 비둘기 모양도 만들고 근데 그게 나중엔 또 우상이 되는 겁니다. 천주교의 그 성상 숭배가 원래는 교육용이었습니다. 야만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교육 자료였는데 어느 순간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형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모든 가르침이나 모든 생각들은 우상숭배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말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형상은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SNS에서 이모티콘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 은근히 오해를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언어는 대신 명확하죠. 그러나 형상은 언제나 또 다른 해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우상 숭배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의도한 우상 숭배입니다. 스스로 의도하는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 다음에 23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조심하면 우상숭배는 언제나 피할 수 있다. 내가 주의하고 조심하면 언제나 우상숭배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경고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인지 우상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말로 써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대보면 이게 우상숭배인지 아닌지, 이게 우상숭배인지 아닌지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대보면 누구든지 우상숭배의 죄를 능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숭배에 빠질까? 자,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유형들 안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게 될 우상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죠. 바알은 남자의 형상으로, 아세라는 여자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짐승과 새와 곤충과 어족의 형상을 가진 우상들은, 이들이 400년 동안 살아왔던 애굽의 우상들은 다 이 모양입니다. 짐승, 새, 악어,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애굽의 우상이고, 이제 가나안의 우상은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익숙했던 형상이고,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익숙하게 보게 될 형상입니다. 공통점은 익숙하고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을 때요, 낯설지 않습니다. 왜? 다 그러고 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별난 거고 유별난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요,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주변에 만난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낯설고 이질감이 들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위험은. 두 번째는요, 매우 유용해 보입니다. 우상들은 항상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존재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마치 나는 내과, 나는 이비인후과, 나는 소아과 이런 것처럼. 비가 안 오면 나는 바람과 비의 신이야, 나에게 상담해. 해가 나지 않으면 난 태양신이니까 나에게 상담해. 바다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니? 나는 용왕님이니까 나에게 상담해.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 용왕에게 제사 지내죠. 산에 산삼 캐러 가시는 분들은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그런 식이죠. 그래서 농사나 생활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를 가로채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 바라볼 때 그 가운데 딱 가로막혀 서서 그것이 나라고 소개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그 설명만 듣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나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져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영광만 가로채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또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상숭배가 강력한 유혹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건강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아주 익숙하고 유용해 보이는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신자가 아니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우상숭배 올가미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을 숭배하며 따라갑니다. 신앙이냐 이것이냐 했을 때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신앙을 접고 포기한다면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상숭배가 강력한 이유는 신속하고 유용하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간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충실한 반역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타고난 그 인간의 타락한 이기심, 우리가 죄라고 부르죠. 16절 말씀에도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25절에서는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하는 일이에요. 누가 뭐 강요를 해서가 아니고, 누가 뭐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똑같이 이렇게 부패한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됐을지 오늘에 이르렀을지라 또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의 마음도 이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거듭난 마음, 그것과 싸워서 날마다 이기려고 도전한다고 합니다. 날마다 도전합니다. 이 우상숭배와 이 죄의 도전을 받고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로마서 7장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서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누가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항상 타락한 마음의 유혹에 직면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출애굽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출애굽했으니 이제는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신앙생활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다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숭배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명을 주시고 모든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범죄한 인간은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생명 없는 허수아비를 창조합니다. 범죄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기 본성을, 타락한 본성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 28절 말씀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거짓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게 하는, 그게 뭡니까? 오늘날 가장 흔한,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이 뭐죠? 사람을 망하게 하고 파괴하고 죽게 하는데 좋아서 계속하게 만드는 것, 마약입니다. 마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것 없으면 못 삽니다. 가둬놔야만 금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그것에 종이 되죠.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를 파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시대가 우상숭배의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만, 과거에만 우상숭배하고 오늘날은 오늘같이 현대시대에 현대 우상이 있죠.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걸 만드는 게 사람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것도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그리고 이때는 사도 바울 이후에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이 모든 세상, 이 마지막 때에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우상숭배의 이 타락한 죄의 강력한 유혹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강력한가? 19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해와 달과 별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해를 보고 태양신이 나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를 알고 농사의 시기를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게 하고 우리의 생업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도구잖아요.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해와 달과 별은 정말 해, 달, 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도 변해서 우상숭배로 만들어버립니다.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것도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어서 주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게 만듭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가 바로 모세의 노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살았어요. 실제로. 그 산 사람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노뱀 모시다 놓고 이제 노뱀에 분양하는 거예요. 그 노뱀을 기념으로 가져다 놨는데 열왕기하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수단들이 우상숭배의 범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없을까요? 오늘날에 이런 형태들의 유사한 형태들의 우상들이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목회자를 아끼고 존경하고 사에게 협력하고 돕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상을 만듭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목사도 허물이 있습니다. 목사가 팥을 콩이라고 하면 아닙니다. 목사님, 그것은 콩이 아니라 팥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목회자를 돕는 것이라고 속인다면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 교회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보지 않냐고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한가? 우리 교회는 바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 고민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목회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당회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교회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을 조장하거나 또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사례일 뿐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5번 했다. 그러면 그게 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1년에 성경을 10독한다.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본성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우상숭배의 그 범죄에 대해서는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 모세도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며 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였습니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숭배 메커니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 중간에 딱 서가지고 자기를 보이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모세입니까? 모세가 격한 나머지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린 거죠. 우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경고하는 거예요. 나가서 못 간다 너희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분노하게 함으로 내가 이 죄를 저질렀어. 이제 요단에 못 들어가고 너희는 들어가네. 너희 들어가서 나하고 똑같은 죄를 짓지 마라. 지금 그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민족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해요.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청소를 자주 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깨끗함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집안에 먼지 돌아다니는 꼴을 못 보죠. 치워야 돼요. 청소기 돌리고 닦고 반짝반짝해야 속이 시원하죠. 햇빛이 싹 따사로운 햇빛이 비치는데 선반에 먼지가 보석보석 있으면 못 참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가 있는 걸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품고 있는 것이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교회 어떤 직분자든 똑같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엄격하게 그 영광과 심판의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너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40년 50년 충성했으니까 죄 짓는 거 몇 번은 내가 봐주마. 옛날에 왕들은 공신들에게 무슨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면증, 그런 걸 줬어요. 그게 뭔 짓입니까? 죄 지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죄를 범했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곡하게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모세처럼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지가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경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본보기 삼으신 겁니다.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마라. 모세는 우상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경계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보면 어느 나라든지 편차가 좀 있습니다만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많죠. 읽기도 낯뜨거운 판결문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 말 못 씁니다. 그런 일 못 합니다. 잘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이 뜨거워서. 근데 그들은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김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얼굴 봐가면서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충성하는 종으로 주님 앞에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랬을지라도 범죄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상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만 벗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은혜로 벗어났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우상 속에 살던 우리가 나왔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나님 은혜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심지어 이스라엘은 경고를 받고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범죄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또 은혜를 베푸셔서 남겨두십니다.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입니다. 전멸해야 되는데 남겨두셔요. 왜 남겨두시는가?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맹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죄를 지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고 지옥의 심판을 받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징계하셔서 그 심판의 엄중함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마는 아픕니다.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명구조원이 있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이 정지되고 폐가 물로 가득 차갖고 내가 심장까지 정지가 돼도 구조요원들이 달려와서 나를 끌어내서 인공호흡을 하고 폐에 있는 물을 다 끌어내고 생명 소생 작업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호흡이 돌아온다고 치십시다. 하고 싶으세요? 그런 거 해보고 싶으세요? 없죠. 생명이 보장되는데도요? 아픕니다. 힘들죠. 저 어린 시절에 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부친에게 정말 많이 혼난 일이 있는데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혼을 내신 거였죠. 근데요, 아파요. 안 아픈 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셔든지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실 겁니다. 근데 아파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우상숭배 유혹도 받고 또 우상숭배의 죄를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를 바르게 할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에서 건져낼 것이고 우상숭배에서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와 고난도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입니다마는 아픕니다.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 징계받지 않도록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장차 하나님 옆에서 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삶이 됩니다. 우상숭배는 인격적 교제가 아니에요. 가고 오는 게 없어요. 우상숭배는 우상은 받기만 해요. 주는 게 없어요. 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걸 가로채가지고 하나님께 갈 것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우리에게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숭배에 범죄했을 때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끌어오시고자, 마침내 끌어오시고자 하는 자리가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기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자리. 2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인격적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인격적 교제죠. 인간과 인간이 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강아지 간다고 그러는데 강아지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억지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죠. 자녀들이 왜 부모를 닮습니까?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부모와 대화하면서, 부모와 교제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닮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닮지. 왜 부모를 닮습니까? 부모하고 오랜 세월 교제했기 때문에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말투를 담고 부모의 생각을 담고 그 부모처럼 자랍니다. 자녀의 모습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됩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영화로운 존재로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상숭배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시고 또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대학교 교육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면 그렇게 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누리고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마지막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내가 답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 외에 내게는 하늘이나 땅이나 주밖에 나의 소망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닮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이 세상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교훈하심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주의 뜻을 받사오니 하나님이여 주께 말씀드릴 때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오며 주여 말씀할 때마다 우리가 또한 순종함으로 주께 화답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이 더 깊어갈수록 더 주님 닮아가는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말과 저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저희를 보는 모든 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충만한 복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상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대배실에서 1월 정기당에 모이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때까지 쉬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셔서 신앙 성장 발전 이루시길 바라고요.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좌석수 10% 참여인은 저희 교회는 36명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서는 2단계 시행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대배실에서 예배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정부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좌석수 10% 인원으로 현장 중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체온이 30도 이상 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면 예배당에 입당할 수 없습니다. 예, 항상 개인적으로도 방역지침 잘 준수하셔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예, 새해 교구장, 구역장, 각급 부서장들께서는 비대면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많은 도구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관심과 또 기도와 보살핌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이 양들을 잘 보살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292장 1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불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되지 하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이 영광가지 죄악과 우상 숭배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품 안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를 닮아 복된 삶의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과 삶의 걸음 위에와 주님의 참된 교회 위에와 특별히 세우신 대남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롭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